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그것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의 모습들이 쭉 나왔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중간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이 마가가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생김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무슨 말씀을 하기 시작하느냐, 인자가 이제 죽임을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예수 인자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더불어 제자들에게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상상도 하기 싫은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가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뭐라 그럴까요? 처형해야 할 사람들을 가장 극악하게, 가장 악랄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처형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나무에다 사람을 이제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달려서 심지어는 물론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불과 6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흔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하루 이상, 심지어는 일주일씩 살아서 그냥 매달려 있는 상태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저런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로마 정부에 대하여 이제 반역을 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뭐 무시무시한 처형이죠. 근데 지금 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봐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 것까지를 각오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런 거예요. 앞에까지는 와, 이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이런 분이구나. 와, 이런 기적과 이적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놀람과 동시에 심지어 자연 만물이 이 예수님에게 순종을 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초반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흠뻑 뭐라 그럴까요? 고치되어져 있을까요? 와, 스승님 이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죽으심과 또 십자가와 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얘기를 자르고 계시는가? 왜 자꾸만 저런 십자가나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실까? 마음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막 두렵기도 하고, 그럼 우리 보고도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 그냥 그런 부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며칠이 지난 거예요. 엿새가 지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오늘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 안에서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냐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12명만이 또 제자는 아니었어요.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것을 보면 이제 70명의 또 제자들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120명의 또 이제 성도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12명 가운데서 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3명만 선택되어져서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무리, 이제 제자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12명 중에서 이 3명으로 선택되어져서 산에 함께 올라가게 된 것 이 자체가 되게 축복이잖아요. 웬 은혜입니까? 12명 중에 또 12명으로 뽑혀진 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그 안에서 3명으로 또 뽑혀져서 또 이제 예수님과 따로 산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또 이제 경험하게 된 것 자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게 부러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선택받은 또 누군가들이 있고, 또 그 안에도 또 선택받은 또 누군가가 있고, 이게 다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뭐 공평하고 평등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은혜를 받은 자, 더 가까이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누군가의 소수의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 되어진 자로 하나님 이왕에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이제 120명들 가운데서도 70명 가운데서도 12명, 이 12명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이 3명의 무리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그런 사모, 영적으로 어떤 욕심도 좀 있고, 그러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세상에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욕심은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더 가까이,
이왕이면 내가 거기에 뽑혔으면.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이 세 명을 골라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형되시는 모습을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옷에서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게 표현 자체가 되게 재밌죠. 누가 빨래를 해도 그것보다도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옷 자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희어졌다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변형되어지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본체의 모습,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심지어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자, 엘리야하고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볼 때, 이제 제자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두 사람이 더 나타난 거예요. 두 사람이 더 나타났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이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저는 이제 나타날 때 엘리야라고 이름표를 써가지고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아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딱 보니까,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아, 이게 12장로들이구나. 아, 이게 누구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자마자 누군지 아는 것처럼 이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소개할 필요가 없이 딱 보면, 아, 모세구나, 엘리야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예수께 고하되 라피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뭘 짓재요? 초막 셋을 지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읍시다. 근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현장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놀란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누구의 음성이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오늘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한번 하셨던 말씀이죠. 두 번째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순전히 들으라 라고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런 가운데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하고 그들만 딱 남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 그분 스스로 본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적인 그 모습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네,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론에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담감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있어져야 할 그런 이제 사명들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영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두려움과 어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앞에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이제 번민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서부터 이제 어제까지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신문수 목사님이 또 인도하는 캠프에 좀 함께 사역하러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저녁 때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이 따로 기도를 원하시면 그냥 기도 이제 실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사명을 직접 받으셔가지고 어디였죠?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 되신 그 사모님은 사명을 직접 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베트남에 가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좀 이제 우울증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 과연 거기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나는 거기 가면 나는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 두려움 가운데 막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번민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지 막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막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예요. 사명을 앞에 두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걱정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경험하도록 하느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좀 경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떻게 보면 사명 앞에서 번민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면 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나고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번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어떤 그런 번민들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들로 설명을 듣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답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이런 체험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이 누구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만 있고 체험할 수만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만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모든 근심과 번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어링이 아니에요. 리스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심에 대하여 지금 순종하는 것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 예수님을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앞에 두고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염려할 수 있고 번민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들어도 되고 순종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후에 순종 이후에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번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종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중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 놀란 가운데 초막을 막 짓재요. 여러분 이 초막을 짓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져야 하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강의나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시간을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요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되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집이라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도대체 이 예배는 언제 끝나지? 막 끝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진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짧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그냥 이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이 장소가 너무 행복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이 장소가 마치 초막을 짓고 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이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여러분 이 예배의 이 현장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초막 짓고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초막을 지어요, 안 지어요? 초막 안 지어요. 그냥 내려와요, 바로.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 계속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머무르기 위해 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충전을 받으면,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여기는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산에 올라간 이유는 초막을 짓고 살라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은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와온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100년, 만년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산 아래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지 여러분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너무 좋다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뜨겁게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럼 나가셔야 돼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딱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9절에 보니까 내려가시면서 자, 예수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을 보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 물어봐요. 인자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게 제자 서기관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도대체 누굽니까? 와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2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사실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예수님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왔다 이미 간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엘리야로 먼저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가 이제 온 것인데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또 인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게 돼요? 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어질 내용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왔어야 하는 이 엘리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도 그 엘리야처럼 그 세례 요한처럼 고난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아요. 정말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겨내야 할 그 두려움과 그 염려를 이겨내야 할 순간들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예배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든지, 여러분 이제 특별히 2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그 예담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캠프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이제 이 캠프 때는 저녁 때 이런 영적 체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안수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되어진 자로 그냥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로 이렇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혀 없는 자와 이러면 이게 한 번이라도 있는 자는 여러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옛날에 이제 힐링 캠프라고 했는데 우리 예담 캠프에 여러분 다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함으로 실제로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막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으시고 허락하시는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과 더불어 이렇게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마다 매번 예배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시고 또 이번에 예단 캠프를 통하여서 또 뜨겁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간에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지만
초막 찍고 여기서 살자고 여러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기서 충전이 확 되어지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또 이 하루를 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